다 함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사랑.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원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를 경배하며 경외하오니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NECK의 대면 예배를 안전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에 드릴 수 있도록 NECK의 대면 예배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해당 부서에서 각각 철저하게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부서인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한 좋은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NECK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CK가 미국 의료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맺혀진 열매로서 그 남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NECK가 중동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중심지와 영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쿠웨이티 기독교 가문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대사관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에 새로 부임하시는 주 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올해 6월에 진행되고 있는 대사관 주최 K-POP 경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류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국가와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과 한인 사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연약하고 무능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가족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나에게 선물로 줬사오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속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몸으로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NECK 대면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지며 그러나 빠른 시일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몸이 아픈 지체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연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얼굴로 보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 주신 위로로 저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역경들을 저희들이 통과할 수 있기 원하오니 저희들이 몸으로도 함께 모여 몸으로도 교제할 수 있는 날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NECK의 대면 예배를 각 해당 부서에서 사전 준비로 미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빠짐없이 준비할 바들을 갖추게 하여 주시되 안전 가운데 또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가 모일 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러 여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장애가 되지 않을 줄 저희들 주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지하여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가장 좋은 안들을 계획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병의 기적이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믿음으로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쿠웨이트 땅에 NECK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수십 년 전에 석유 시대 이전에 이 땅의 큰 고통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수하시며 자기 몸을 희생하신 미국의 의료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미국의 의료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NECK가 가능하지 아니했을 것이며 그때에도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미국 의료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NECK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 볼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미국의 의료 선교사님들께서 이 쿠웨이트 땅을 처음 바라볼 때 품었던 그 아름다운 소명들이 이제 NECK를 통하여서 그 남은 모든 사명이 다 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NECK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중심지로 영적인 안식지로 소중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앞날 가운데에도 그 소명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NECK가 이제 굳건히 설 미래를 바라볼 때에 쿠웨이트 기독교 가문들이 가장 중요한 대상들입니다. 쿠웨이트 기독교 가문들이 이 땅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쿠웨이트인들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사관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홍영기 대사님을 통하여서 지난 3년을 하나님께서 쿠웨이트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사역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6월에 서로 부임하시는 주 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순조롭게 잘 도착하시며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 주어질 막중한 업무와 사역들을 하나님의 순조롭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축복받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에 대사관에서 K-POP 경연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를 통하여 이 한류의 문화가 쿠웨이트 땅에 더욱더 아름다운 문화로 잘 정착하며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사관에 맡기신 주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더욱더 발전되게 하시며 또 대사관에서 이 쿠웨이트 땅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사회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사관과 모든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아멘. 다음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저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왕이 법을 명하시면 백성인 저희들은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법을 들으며 그 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법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에 이 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요, 이 법의 진리가 오히려 우리를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악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오니,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르게 들으며 온전히 이야기하여 주시옵고, 이 법이 우리의 죄성을 정화하며 주의 법도를 들을 때에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의 미성숙들이 제거되고 정화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 성숙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들을 볼 때 대한민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영국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을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부분은 두 나라의 같은 특징을 보여주겠지만, 영국의 법의 독특한 특징, 그리고 그와 다른 우리나라 법의 독특한 특징, 이를테면 형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면 영국의 독특성과 우리나라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률을 배워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의 의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화라고 하여서 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율법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 성령 안에서 의로, 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가 산상설교의 팔복을 보더라도 네 번째 복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이죠. 팔복이 천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크라이막스에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두 번째 절정, 최고의 절정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이제 팔복이 끝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여서 이 구절들 외에도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의로 그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지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볼 때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깨뜨렸는가? 인간의 죄였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은 이 죄의 반대인 의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중심된 특성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몸이 낫는 것,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 공공에 있을 때 이런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는 것,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근본된 특성인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속에 가난한 자가 배고픔을 해결받는 것, 하나님의 그 의 속에 이제 이 불의한 자가 억울함 당하지 않는 일, 또 하나님의 의 속에 여러 막막한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누리게 하는 일, 이것이 다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자리로 옮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도 치유해주시고 배고픈 자가 안식일에 벼이삭 따먹는 것을, 또 배고픔 해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승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땐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 속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그런 어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 문제 해결되는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청사진이 뒤틀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킬 필요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법들에 잘 나타나 있고 구체적으로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의에 있다라는 사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의라면 이 의의 정의, 무엇이 하나님의 의일까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좁혀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보고 또 신약 성경에서 구현된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가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폭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이기만 하다면 일반적으로 정의의 실현은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1장 23절 27절 말씀에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이런 방식의 정의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죄인이 자기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똑같이 받는 겁니다.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다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좁혀서 생각할 때에 죄인이 그의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어떤 극악한 죄인이 자기 형벌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극악한 죄인이 자기 죄를 덜 형벌받으면 정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 사형을 저질렀을 때 2년, 3년 징역 살고 나오면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값을 다 치룰 때 우리는 정의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정의 실현뿐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죄의 형벌을 통하여서 죄인의 죽음으로만 종결되어집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 죽는 것으로만 그쳐집니다. 하나님의 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속에서는 죄인이 형벌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까지 더불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 또 정의 실현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도 충만하게 거기 안에 거함으로 죄인이 자기 죄를 처벌받는 일과 더불어 그 죄사함도 가능하므로 죄인에 대한 죄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둘이 같이 모순되는 것 같은 이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죄인이 처벌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제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래야 이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법령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법령들을 보더라도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제 공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이 있고, 공정함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평함도 더불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다 공평하게 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요. 근데 다 공평하게 내야 될 때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통하여서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의, 더 많은 금액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비율의 누진세로 이제 이 세금을 내므로 공정하게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평이 하나님의 의이지만 때로는 공정함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행하셔서 악인이 가난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부유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이때는 공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금을 낼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셔서 공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여서 살인죄를 저질러도 탕감해 준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함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자를 우대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공평하게 여기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도 여기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개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공평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정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공정함의 법으로 약자를 우대하시는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률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법전의 한 부분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가, 때로는 어떻게 공정하게, 때로는 어떻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법률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오늘 언약법전의 한 법률들을 보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언약법전의 내용 중에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4개의 법령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성경 본문인데 이 4가지의 법령의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면 4가지 중에 2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3가지의 어떤 범죄로 더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사람을 이 철한 폭행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 이것은 누군가에게 폭행을 행사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되었습니다. 폭행을 행하여 누군가에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런 살인죄의 경우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범죄는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경우도 폭행죄에 해당되어집니다. 12절과 15절 비교해보면 둘 다 이렇게 몸으로 치는, 몸으로 폭행을 가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폭행죄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죠. 12절은 그냥 사람에게 폭행을 행한 경우인데 15절은 그 폭행의 대상이 자기 부모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범죄는 사람을 쳐 죽인 자라고 하여서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살인죄인데 이 15절의 두 번째의 경우 자기 부모에 대하여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뭐 사망에 이르게 하든 이르게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단순한 폭행만으로도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만큼이나 똑같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5절에서도 그 처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죄는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경우는 폭행은 아니죠.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을 납치한 경우입니다. 유인하고 유괴해서 납치한 경우죠. 왜 이렇게 유괴했을까? 왜 납치했을까? 16절에 보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이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와 같이 어떤 한 어린아이, 주로 어린아이겠죠. 또 힘이 약한 사람이겠죠. 여인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약한 사람을 유괴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또는 자기 집에 노예로 종살이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자기 집에 종으로 삼든지 이 경우는 분명히 폭행을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까지는 아닌 것이죠. 여전히 생명은 갖고 있지만 이와 같이 생명은 갖고 있을지라도 한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팔았을 경우, 노예로 삼았을 경우를 살인죄와 똑같이 가장 큰 범죄로 여겨서 그 형벌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 죄는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15절과 비교해보면 범죄의 대상이 동일하게 부모입니다. 15절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손이나 발로 폭행을 행했을 경우이고 17절은 손과 발로 부모에게 아무런 폭행을 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해서 몸은 아무런 상처를 입게 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인격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경우입니다. 부모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입으로 저주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와 똑같이 가장 큰 범죄를 여겨서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사형에 해당되어진 범죄,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것은 겹치니까 이 세 가지로 여긴다면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모에게 폭행하거나 또 입으로 저주하거나 또는 한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 가지의 경우는 하나님이 사형에 이르는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사형에 이르는 죄악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행위를 사형죄로 규정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언약법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만 가지고 언약법전 안에서 이 네 가지의 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법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언약법전의 구조 속에서 네 가지의 사형죄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언약법전의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 언약법전 자체의 구조를 가지고 네 가지 사형법의 위치만을 가지고 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경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였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정들, 특히 하무라비 법정과 이와 유사한 규정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 당대에 이런 범죄에 대해 하무라비 법정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범죄를 어떻게 여겼고 어떤 형벌을 주었는가, 이것을 모세 언약의 언약법정과 비교해 보면 지역도 비슷하고 또 시기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거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법정을 통해 고대 근동의 법령과 이런 특수성을 갖도록, 이러한 특이한 강조점을 갖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거에 성경적 의미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언약법전의 이 규정들, 지금 살펴본 네 가지 규정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법지식이나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인권의식이 이 당대에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이고, 이 법학이라는 학문도 또 법률체계도 고도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으로 언약법전을 그대로 읽어보면 부조리 보이거나 또 이거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불완전한 내용이 들어있지? 또 왜 이런 걸 굳이 명령하시나? 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기에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이 두 가지, 한편으로는 언약법전 안에서의 이 사형법의 위치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대 근동의 이 다른 법률들과 비교해 보면서 이런 특수함을, 이런 특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언약법전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먼저 고대 근동의 다른 법률과 먼저 비교해 보고, 이어서 이제 이 언약법전 안에서의 이 네 가지 사형법의 위치를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범죄는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의 경우입니다.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 하나님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끝나면서 13절과 14절이 뒤따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원리를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겠고, 13절의 경우, 14절의 경우, 이 두 경우에 따라 이 12절의 원리를 달리 적용해야 이제 공정하고 바르게 이 법이 집행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지요. 고대 근동의 여러 법률들이나 또 고대 근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국가의 법령을 보더라도 12절의 명령대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이 살인죄는 매우 엄한 죄였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이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법령도 이를테면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13절, 14절에 여러 조건들이 뒤따라오겠죠. 양반을 죽일 경우, 양반이 자기 집의 노예를 죽일 경우, 노예가 양반을 죽일 경우, 13절, 14절 이렇게 경우들이 다르게 따라 나올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제 그 주인이 노예를, 자기 집의 종을 함부로 대하여서 죽게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만약 부당하게 자기 노예를 쳐서 죽이게 되면 양반 주인도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이 사형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비해 노예가 양반을 죽이면 그것은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었고, 이처럼 조선시대의 법률만 하더라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12절에 원리를 선언하고, 그 원리가 적용될 때 양반이 양반을 죽일 경우, 양반이 노비를 죽일 경우, 노비가 또 다른 노비를 죽일 경우, 노비가 양반을 죽일 경우, 경우에 따라 이 원리가, 이 원칙이 다른 정도로 적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진 정도의 만큼 형벌의 양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법률도 그러했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이렇게 그러한 상황에 비하여 12절의 원칙에 대하여 13절, 14절이 고대 근동의 법률이나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그 신분의 높고 낮음에 의하여
그것에 의한 상황에 의해 적용되었다면 성경도 그러한가, 언약법전도 그러한가입니다. 어떤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가? 13절은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고, 14절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이라고 고의로 죽인 경우를 고려하고 있어서 성경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라는 이 원리를 양반이든 또는 노예이든 그런 신분을 고려하여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또는 그가 우발적으로 어떤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뜻과 상관없이 죽이게 된 경우냐, 이 상황을 고려하여서 이 살인죄에 대한 이 처벌의 적용을 더욱더 공정하도록 하나님이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언약법전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인권의식이 발전된 것만큼 신분 구분을 안 한다든지 처벌 규정이 동등하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성경이 앞선 걸 주장하고 있고, 문화적인 그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신분을 다 동등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상황을 감안하고 우리가 성경의 법령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형에 관련된 법을 보면 귀족이나 평민이나 그리고 나그네, 고아 가구 다 동등한 인권, 동등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있는 인격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여기에 나타나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의 상황에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노예의 생명을 귀족의 생명과 동등하게 여기시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 동등하고 모두가 동일하고 다 동등하게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사실이 여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당대의 문화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꽃피우게 화려하게 못 드러났을지 몰라도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다 동일하고 동등하다, 동등한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두드러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했어도 왜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인가? 더욱이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여서 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몸에 상처를 가한 경우조차도 아닌데 왜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가? 부모에 대한 이 법령은 왜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의 입장은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12절은 생명 자체를 죽인 경우 이 살인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사형에 처하게 하신 것이죠. 생명 자체를 죽인 경우나 생명의 근원인 부모의 몸을 상처나게 하거나 부모의 인격을 상처나게 하는 것, 이 자체가 생명의 근원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근원을 멸시하는 것 자체가 생명 자체를 죽이는 살인죄와 마찬가지의 큰 죄라고 하나님이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신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존엄성, 우리 눈앞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허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 신분이 종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또 우리 시대에 아주 가난한 사회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한 분이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상국인으로서 가장 낮은 일을 하시는 그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 부모가 가난하다라고 해서 가난한 부모에게 저주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집은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데 엄마 내가 하필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나한테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나에게 이것저것 안 해주고 라고 하여서 가난한 부모가 가난하다고 하여서 그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부모에게 저주한 사람은 그가 혹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에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어떨까요? 나의 부모님이 가난합니다. 근데 가난한 부모이지만 부자 부모만큼이나 자녀를 사랑해서 자기의 가난한 수준에서도 최선으로 돈을 모아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썼어도 부유한 부모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그걸 압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여서 나에게 조금밖에 못해 주었지만 마음 씀씀이는 부유한 부모 못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 부모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하여서 가난한 부모를 존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런 자녀가 높은 지에 올라가고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내 눈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 내 생명의 존엄성의 가치와 똑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지 말지라는 것이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그 사람의 고귀함을 높이라라고 한 적극적 명령인 것처럼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를 함부로 폭행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 이 법령을 같이 주셨고 이럴 경우에 이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기신 경우인 거죠. 그럼 고대 이 근동에서는 부모에게 폭행했을 경우 어떤 형벌을 내렸는가? 이제 하무라비 법전의 경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의 195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그의 부모를 폭행한다면 그의 손은 잘려질 것이다 라고 하여서 하무라비 법전도 부모 폭행을 큰 죄로 여기고 있고 부모를 폭행하면 손을 자르게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큰 형벌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고 성경은 이거보다 더 높은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에게 폭행했을 경우 손 정도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죽일지라고 더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더 엄하게 명령한 이유는 이 부모가 생명의 근원이어서 부모를 존중할 줄 알 때 모든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고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경우는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았을 경우 그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여인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또는 과부가 되었거나 또는 고아입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나 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옆집에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납치해서 먼 지역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는지요. 성경은 이런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하여 살인을 저질렀다.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의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행복권이 다 박탈되어진 것이죠.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 박탈해버리는 이 행위를 성경은 살인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어떤 한 아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되어서 나를 지켜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사로잡아서 먼 지역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행복과 기본권을 다 박탈당한 것. 성경은 이것을 살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어떠한가? 형별의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무라비 법전 14조항, 15조항, 16조항 여기 조항에 보면 먼저 14조항을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성년자를 유기한다면 그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성년자인 자녀 이제 몰래 훔쳐간 거죠. 15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법정의 노예나 자유인의 노예를 납치한다면 성문 밖에서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노예를 훔친 경우도 또 팔아버린 경우도 사형에 처하고 있고 16조항에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집에 도망친 법정의 노예 또는 자유인의 노예를 보호하고 관리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집 주인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처럼 누군가를 유인하고 납치해서 팔아버리거나 또 자기 집에 노예를 두면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사형에 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성경과 크게 다른 의도와 목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서부 영화를 보면 말을 훔치면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당시에 누군가의 생명과 버금가는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같은 재산을 훔치면 사형에 처한 것이죠. 즉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누군가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사형에 처한 느낌이 크죠. 하무라비 법전을 읽어보면 이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사형에 처한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행복권을 다 박탈해버린 행위 그 자체를 사형으로 살인죄로 여겨서 사형에 처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의 언약법전에 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이 법률들을 고대 근동의 법률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사형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생명의 인권과 존엄성, 한 사람의 생명의 고귀함,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고대 하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근동은 어떤 재산권 차원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있거나 또는 사람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도 그 신분과 관련시키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생명이 그 자체로 고귀하고 존귀한데 그것을 누군가가 박탈해버리거나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사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러한 첫 번째로는 지금 고대 근동의 다른 법과 비교해 본 것이고 두 번째로 이런 네 가지의 사형법이 언약법전의 구조에서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를 또 볼 때 우리가 이 법의 의미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언약법전에는 세 가지의 테두리가 울타리가 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배법이죠. 종교적인 예배법. 그래서 예배법이어서 이 언약법전의 맨 바깥 울타리 예배법이어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울타리를 넘어오려면 어떤 사람만 넘어오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만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제 두 번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에 대한 울타리를 넘어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넘어오려고 하는데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고 노예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노예란 내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나에게 삶의 윤리가 되어야 노예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나도 나의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에게 자유를 주는 구원의 은혜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의 윤리가 되는 자들만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노예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법이 두 번째 울타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울타리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고귀함, 그것은 다 동등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 내 목숨 걸고 그것을 어기면 내 목숨이 죽어도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고 존엄하며 그래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의 인권과 행복권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것이 지켜져야만 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타인의 생명의 존엄함과 고귀함을 내가 해친다면 이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거나 내 육신의 생명이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동의한 사람들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제 출애굽기 21장 18절 이하에 상해보상법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법들은 이런 세 가지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들 간에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공평에 관한 그런 법률들이 이 안에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령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정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률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선물로 주신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을 이루어야 될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그 나라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불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시가 되어지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진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으로 이미 들어왔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삶의 윤리로 드러나야 될 요청을 강력하게 받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함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잘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약법전을 배워 나가는 것만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평함과 공정함이 구체적으로 더욱더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소금이 되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공평과 주의 공정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